그때 26절에 38장 26절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근데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옳도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짜다크라 해서 이것은 다말이 내보다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유다는 자기의 죄가 드러났지요. 자기의 죄가 이 세 가지 증거로 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말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유다는 그 죄로 인하여 증거 세 개로 인해서 자기보다 다말 며느리가 의롭다라는 말이 입에서 터졌습니다. 자, 거기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한 가지는 죄가 터져 나왔고, 두 번째는 의가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유다는 자기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다가 위대한 존재로서 복을 받는 12 아들 중에서 네 번째지만은 사실은 장자가 되고 큰 장자의 복을 받은 것도 이와 같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상대방을 의롭다 높일 줄 아는 며느리지만은 높일 줄 아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은 죄로 인한 심판이라 오히려 축복하는 심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기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은요, 누구 이야기의 흐름에서 삽입된 이야기는 하면은 요셉 이야기가 거기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37장까지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이야기가 37장에 있고, 38장 들어가고 39장은 누구 얘기 계속됩니까? 요셉 이야기 그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왜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38장 유다의 얘기를, 요셉의 긴 얘기는 12페이지 이상이 기록됐는데 유다는 한 장을 거기에 기록하면서 왜 가운데 삽입된 글로 적어져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자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누구의 원리? 유다가 죄를 지었지만 의를 깨닫고 심판을 받아서 오히려 복을 받았다는 그 세 가지 원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요셉 이야기도 사실은 이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치 긴 얘기하다 한 가지 잊어버렸는데 그 유다의 얘기 좀 들어봐라, 유다의 원리를 알면은 요셉 이야기라 이해되리라 하고 이렇게 38장을 특별히 삽입시켜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은 보통 장이 아닙니다. 무슨 장? 성령님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를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 심판을 받게 해서 보통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놀라운 복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러 왔습니다.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벨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물었지요. 그런데 가인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 동생 늘 데리고 다니는 목사입니까? 나는 내 동생 어디인지 몰라요? 모르쇠로 탁 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가인은요, 그 죄의 심판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담도 똑같아요. 아담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숨어서 있느냐?
네가 과연 그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느냐? 그때 하는 변명이 뭐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변명이 확실치 않고요. 변명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아담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 회개하도록 만드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인도 똑같았어요. 아담도 똑같고. 또 다윗도 비슷한 이야기 했어요. 다윗도 처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네가 누구누구의 아내를 뺏어오고 그 남편을 죽였지. 그 죄를요 회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빙빙 돌렸어요. 그러더니 나단 선지자가 내가 이야기 하나 할까? 동네 이야기. 저 가난한 집에 조그마한 집에 사는 그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의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암양 한 마리를 자기의 딸처럼 기르는데 그 딸을 같은 양을 부자가 와서 뺏어가서 잡아먹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다윗이 당장 그놈을 잡아서 죽여야죠. 바로 그 남자는 나쁜 자가 바로 네가 그렇게 양 같은 어린 귀한 남편을 그렇게 안 죽였냐? 그랬더니 다윗도 나단 선지자 앞에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죠.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역사하실 때에 죄를 회개할 때 자신을 사지 아니하고 뭔 이렇게 돌려 얘기하니까 그때 휘말려 들어서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집이 네가 남을 칼로 죽였으니까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다윗도 죄를 회개해야 될 그때에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심판하시되 어떤 심판을 고통 가운데서도 늘 은혜를 함께 주셨어요. 눈물 가운데서 위로를 주셨어요. 그가 죽을 지경에서도 하나님은 늘 사는 길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다윗의 경우에도 첫 번째 죄, 두 번째 의, 세 번째 심판이라는 그 원리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내리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놀라운 인생 성령의 역사하시는 원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지만 이제 죽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지만 내 죽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리라. 처음에 무엇으로? 죄로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느냐? 막다른 골목에 잡아넣어서 죄를 묻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그 유다도 그렇고 이 가인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다 막다른 골목에 잡아넣어서 물었습니다. 역시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회개했어요. 진실로 회개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유다는 자기가 심판을 받을 때 보고의 심판을 받았지만은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75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이 전부 다 75명입니다.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떠날 때는 몇 명이 됐습니까? 1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바로 아담의 언약입니다. 노아의 언약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사람을 막다른 골목에 잡아넣어서 묻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이.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막다른 골목에 넣어서 죄에 대해서 안 묻던데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70억의 인구가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성령님에 가셔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을 막다른 골목에 잡아넣어서 묻습니다. 그
묻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의로 가지 아니하면은 심판은 저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팔복에 아주 기가 막힌 예수님의 설교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린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8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이것은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뜻인데, 뭐를 깨달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사람은요, 나를 보니까,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죄를 빼면 내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를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은 내 인생을 가만히 훑어보니까 죄를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법칙, 언약 법칙은요, 아담에게서부터 내려온 노아에서부터 온 그런 언약이고 법인데, 그 법은 우리에게 놀라운 법입니다. 장성하는, 복이라는 뜻은 장성하고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스 말에서도 마카리오이라는 말은 매크로, 크다는 뜻입니다. 성장하고 엄청 커진다는 뜻입니다. 유다나 요셉의 형제들이나 또한 바울도 그래요. 신구약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구약에 있는 주인공들만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개인적으로 찾아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읽어봐서 그때 들으셨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은 각자에게 그렇게 임한다 했습니다. 개인에게 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막다른 골목에서 물으십니다. 도망 못 가게 물으십니다. 그럴 때 모르쇠로 잡아떼면 그 사람은 저주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때 회개하면 엄청난 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은 곧 회개를 알고 죄를 깨닫고 의를 깨달으면 위대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은 천추에 수만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